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떡이 생긴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무슨 말일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까요? 부모님은 인생을 살아온 지혜가 있으시죠.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움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아온 지혜가 있고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은 인생에 큰 도움이 되니까 먼저 살아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이 말이 이제 조금 이제 바뀌어서 또 뭐 예전부터 쓰던 말은 뭐냐? 아내의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 똑같습니다. 아내의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남자들은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방황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할까? 아내의 말을. 아내가 남편보다 인생에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아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뭐 더 많이 배워서 그러는 걸까? 그것보다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이 평안해야 하는 일이 만사가 잘 됩니다. 저는 그것이 가와 만사성이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 자다가 왜 떡이 생기는 걸까? 요즘 별로 떡도 좋아하지 않는데. 어른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삶에 대한 어떤 지혜, 또 경험, 가정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정서. 옛날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목욕탕에 가면 특히 아버지가 그 뜨거운 온탕에 탁 들어가고 시원하다 그랬는데, 아니 뜨거워 죽겠는데 왜 시원하다 그럴까? 근데 제가 요즘 목욕탕 딱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의 말씀 생각이 나죠. 자,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떡이 생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뭐가 생길까? 뭐가 생길까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 걸까?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 23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아멘.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때는 언제입니까? 수전절. 예수님이 말씀하던 때는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이 수전절은 어떤 날일까? 사실 우리는 수전절을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수전절이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큰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큰 명절을 섬기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큰 명절로 생기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그러니까 큰 명절로 삼았다라는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주전 163년도에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짓밟혔어요. 그 성전이. 거기서 막 그 성전에서요, 중요한 물건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또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 돼지고기를 거기서 막 잡아서 삶아서 먹고 막 돼지고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그러니까 성전을 구약 때부터 아주 귀하게 여겼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상처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전 163년도에, 정확히는 164년도에 그 이방인들의 손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은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정결 예식을 드려서 이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선포한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수전절이 굉장히 큰 명절이죠. 자, 유대인들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방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큰 명절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을까. 인산인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수전절이라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때가 보니까 시기적으로 무슨 계절이라? 겨울이라. 그러면 겨울이란 건 과연 이 중동 지역인데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성경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에 겨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몇 번 나올까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검색해보고 하니까 15번 나오대, 15번. 근데 그 15번째 예수님이 그 겨울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 겨울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 겨울은 따뜻한 겨울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 밤은 길고 낮은 짧은 절기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팥죽 끓여 먹는 동지, 맞아, 동지예요, 동지. 그러니까 우리는 맞는 거야. 외국에서 동지 얘기하면 알겠어요. 동지하면 춥잖아요. 추운 날, 밤은 길고 낮은 짧고 추운 겨울날. 그러니까 여기서 겨울은 바로 그 추운 겨울이라. 추운 겨울. 그러니까 추운 겨울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에 예수님이 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은 어떠한 곳이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이 그 행각에 올라가서 열심히 전도했던 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말씀을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청소년부의 레영이도 와 있는데 레영이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이곳에 온 걸까? 목사님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이 시간에 성전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걸까? 오늘 말씀이 22절부터 이 39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딱 이 말씀이에요. 자,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멘.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생.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영생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거기 보면은 영원히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잘 보고 계시는군요. 이 말씀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구원의 말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시리아에 지진이 나고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다고 하지만 지진이 나서야만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무너뜨려 하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멸망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영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빼앗기지만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생.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 국민일보에 보면은 제가 재밌게 보는 코너가 있는데 신앙 상담 코너예요. 신앙 상담 코너. 우리 총회장이셨고 원로 목사님이었던 이제 박종순 목사님. 박종순 목사님의 신앙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반려견을 키우는데 반려견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반려견이 아플 때 또는 우리 반려견에게 축복 기도를 해도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려견이 우리 가족과 같이 하는데 반려견이 막 아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반려견을 위해서 아픈 개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면 야, 너 복을 받아라 그냥. 될까요? 안 될까요? 요즘은요 교회가요. 제가 보니까 이제 반려견을 이제 항상 데려가니까 반려견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를 딱 마련해 줘갖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이 됐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된다. 근데 박종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려견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거나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일은 삼가십시오. 예수님은 짐승을 축복하신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면 반려견을 축복하면 안 되고 왜 기도하면 안 되는 걸까? 그렇군요. 역시. 제 설교문을 다 보셨나? 너무 뻔한 설교를 하고 있나?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네요. 조금 수준을 높여야 되나? 그러니까 동물과 짐승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동물이나 사람에 똑같이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도 하셨지만 흙을 빚어서. 근데 동물과 짐승하고 차이점은 뭐냐? 동물과 사람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뭐를 주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람은 다 영혼이 있어요. 이 생명은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가 이 땅에 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은 내 육신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 천국에 가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영혼과 육체가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다 영혼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게 질서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강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이라는 것은 내 육체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다 어떻게 오느냐?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내 육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이 그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그래서 짐승은 성경에 보면 땅에 다 묻히는 거예요. 그 끝이 끝, 짐승은.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죽음은 커튼과 같다. 커튼을 치는 순간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커튼을 치는 순간 지옥이 열리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심판받는 자들이고, 커튼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죽음은 커튼과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죽음은 커튼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 번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심판을 받을 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 그 구원, 그것을 내가 주려 왔노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그 추운 겨울에, 명절에, 그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원했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영생.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찾아온 것도 그 영생의 말씀을 들여온 거 아니에요? 저에게 수학을 배우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저에게 영어를 배우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세상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이 교회에서만이 들을 수 있는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하죠. 오히려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자, 32절과 33절 말씀이죠. 제가 32절, 여러분 3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가 사람임에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까요?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듣지 않으려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공동체,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 생각나게 하셨어요. 새벽에.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침에 사람들이, 낮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또 토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콩나물 전도도 있고 하니까, 어느 시간대 사람들이
교회 앞을 많이 지나갈까?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6시 반부터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6시 반에 봤더니 껌껌하고 사람들이 별로 안 지나다녀요. 그래서 그럼 한 7시에 딱 나가봤어요. 7시인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밟지 않고. 한 7시 15분 되고 20분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7시 20분이다. 그리고 7시 20분에 양복 딱 입고 명찰, 거기다 사도교회 장치훈 목자 딱 명찰 찾고 마스크 챙기고 이제 교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는 안 가고 교회 앞에. 그래서 누가 보면은 이 사도교회 목사라는 거. 그래서 방긋 웃으면서 다 마스크 들고 지나가. 첫날 기도하고 딱 했는데 안녕하세요. 좋은 날임, 좋은 아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마스크를 다 건네죠. 사람들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분명히 지하철 탈 때는 다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의무잖아요. 마스크 안 쓴 사람도 있고, 물론 주머니에 있겠지만. 그래서 마스크를 다 내밉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유, 고맙습니다. 아침에 추운데 수고하시네요. 교회가 어디세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딱 작정하고 나갑니다. 딱 10명에만 줘야 되겠다. 10명. 그래서 딱 마스크 10장만 딱 챙겨갑니다. 근데 첫날 딱 나갔는데 아주 반갑게 고생하고 목사님 애쓰시네요. 우리 안정숙 주사님이 첫 번째 얼마나 반갑던지 제가 그렇게 냉담하고 사람들이 말이죠. 네 진짜 마스크 10장이면은 한 10분이면 끝날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이걸 10장을 다 받아야 내가 끝나는데 안 받아. 근데 우리 안정숙 사님 첫 번째로 얼마나 반갑게 그냥 너무 반가운 거야. 더 붙들고 얘기하고 싶어 그냥 저를 알아주니까. 네, 목사님 저 오늘 급한 일 있어 빨리 가야 되거든요. 얼마나 기쁘던지 너무 반가워요. 사람들 잘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제가 이렇게 이제 한 몇 주 하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길 건너가. 제가 길 건너가는 건 자존심 상해서 안 가, 나도. 너 말고도 내가. 그리고 차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니까 길 건너가기 좀 위험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위험한 건 피하고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한적하게 저쪽에 이제 길 갈 때는 이제 제가 가서 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 받아요. 믿지도 않고.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명덕이 아버지예요. 윤명덕 학생 아버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디 가세요? 출근한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마스크 막. 자기 안 줘도 된대. 받으셔야 된다고. 그럼 물어봤더니 임혜성 내과에 이제 이분이 아마 이제 혈압도 있고 하니까 꼭 재고 가시나 봐요. 한 달에 한 번. 근데 목사님 제가 임혜성 내과에 가야 된대. 그래서 그래요? 저도 임혜성 내과에 가야 된다.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하면서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이제 임혜성 내과도 예전에는 바로 간호사가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은 순서표가 있더라고요. 순서표. 띵동. 순서표. 그래서 제가 순서표를 이렇게 보면서 저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교회도 저렇게 순서표가 있을 때 띵동 하면은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 믿으러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은 뭐죠? 제가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저희 집에 신방 좀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해봤어요. 저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냉담해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 순서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사도교회 줄을 서 있어서 띵동하면 올라왔어.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명덕이 아버지에게 명덕이 아버지
아내도 교회 나오고 아들도 교회 나오니까 아버지도 이제 교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 대상자 이제 제가 딱 집었어요. 저분은 반드시 올해 내가 전도하고 말해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걸까? 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걸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냐 보면은 25절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아예 믿지 않으려는 것이 아예 믿으려 하지도 않아요. 아예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예 귀를 딱 닫고 있어요. 마스크를 주면 어떤 사람은요, 눈을 감고 어떻게 길을 가는지 몰라. 제가 마스크 주면 눈을 감아. 그냥 지나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말하는지 이제 아니까 받고 싶지 않고. 왜 믿으려 하지 않는 걸까? 한마디로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불신앙. 아예 믿으려 생각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어떤 일을 해도 불신앙의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걸까? 불신앙으로 가득해서 그 불신앙의 틀이 깨져야 영생의 말씀이 들어가고 구원의 말씀이 들어갈 텐데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파주에 있는 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시어머니와 아버지, 그 남편은요 아주 불신앙으로 가득한 사람. 그래갖고 이 윤 집사님이 5년 동안에 작정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시어머니하고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아예 모시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5년 동안 그랬더니 드디어 시어머니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그 3개월 지난 다음에 남편이 교회 나오더래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도 불신앙으로 가득한 사람인데 아주 혈기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고예요. 혈기가 아주 그 혈기는 아주 전라도 아주 대표 그냥.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 어머니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가고 거기 몇백 명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소리 질렀던 우리 아버지. 누구도 건들지 말라고 했다. 혈기가 아주 대단한 아버지. 술만 드시면 아주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근데 그 아버지가 교회 나 세례받았거든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교회 나오고 되셨지? 전화드렸어요,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 교회 나오셔서 세례받고 했는데 아버지가 언제 교회 나오셨죠? 물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늘 하던 말이 그거예요. 나는 50이 되면 교회 가겠다 이거예요. 50 되기 전 교회 안 가겠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전도를 하던 누가 뭐라고 하던 내가 50 되면 교회 갈게. 그 전에 얘기하지 마. 그것도 50 되면 교회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50이 되면 꼭 교회 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직 50 안 됐으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우리 아버님이 교회 나온 게 50세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40 중반 넘어서 교회 나오셨어요. 어떻게 40 넘어서 교회 오셨을까? 제가 어머니에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 작정 기도. 그래서 작정해서 새벽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한 지 1년도 안 돼서 남편이 교회 나오더라. 여러분, 불신앙의 틀을 어떻게 깨느냐? 방법이 없어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의 틀을 깰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솜씨가 좋아서 전도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의 틀을 깨트려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줘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떡도 생기고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가정에 평화가 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영생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영생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과 영생의 선물, 그 선물을 위해서 아직도 불신앙에 있는 우리 가족, 이웃을 위해서 작정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